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우리 82페이지나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지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시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라매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 두 가지는 꼭 잊어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낙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시리즈 설교를 하다가 또 어버이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이고 해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또 신앙교육에 관한 설교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의 달인데 말씀 듣기 전에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장영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4분 정도 되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어떤 감동이 드시는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많이 동기부여가 되시죠? 여러분 큰 자녀들 또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 상황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상황이 뭐냐면 경제적인 상황, 또 직업적인 상황, 또 결혼적인 상황, 이런 게 아니라 큰 자녀들이나 작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 저희도 3남매가 있지만 저희도 어떤 때는 불안해요. 물론 여기 두 아들이 여기 있고 딸아이는 또 일산에 가 있지만 늘 기도하고 또 제가 매일마다 말씀을 보내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게 큰 유산을 줄 수 있겠어요? 뭘 줄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자녀들, 정말 예수 믿고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큰 소망이고 비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인데 가정의 위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갈수록 신앙으로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으로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부모인 나부터라도 신앙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정말로 이 현세의 복과 축복을 원하지 내가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위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또 권위 있는 모습으로 믿음을 말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게 두 번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이 현세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세속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제일 많이 기도하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하고 또 좋은 결혼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자녀들 낳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본이 빠져버린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공중에 있던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현세의 복이 아니라 내세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그런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이 그들의 삶이 여러분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이 되죠. 당연히. 하나님 그런 자녀를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복과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다가는 그게 공중누각이고 그냥 넘어져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아들이 변호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시죠? 끝까지 부모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거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 변호사야, 우리 부모님 의사야,
우리 부모님 박사님이야 뭐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고 예수님이 잘 믿는 엄마 아빠야, 이게 자랑거리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잘 알지만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에요. 그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당대의 영웅이었습니다. 40년간 마실 물도 없었고 또 양식도 부족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입지전지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는 많이 익히 알고 그 믿음을 알지만 그의 부모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부모의 모습이 오늘 2장 1절에서 특별히 3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잘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세대에서 세대에게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국내에서 미 전도 종족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점점 예수님 믿는 자녀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을 우리가 1명, 2명밖에 안 낳아서 이게 수치적으로도 줄어들지만 그 비율적으로도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증을 느껴요. 왜? 세속적인 문화 때문에, 그리고 여러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학적인 사조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 소견, 자기 주장이 중요하고, 그리고 부모는 이게 권위주의적인 것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자녀들한테 이제 휘둘려 가지고 말 한마디면 아무것도 뭐 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30년이 지나면 이대로 그냥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 두면 교회의 70%가 문을 닫는데요. 난 그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2050년도가 되면 우리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10명 중에 7명 교회 안 다니고 교회 70%는 문을 닫는데요. 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30년은 여러분 7, 80이 다 되는데 여기에 정말 베들교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있을까?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죠? 네? 그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컸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럴 것이 아니에요. 이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생겨질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어떻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부터라도 내가 갖춰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늦은 것이 빠른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신앙의 방향 전환을 생각하셔서 나부터라도 이런 자녀교육, 가정교육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세의 부모의 신앙은 뭐였었냐면 아들을 낳고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고 잘생긴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건 모세의 외모가 잘생겼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거기 제가 원어로 써가지고 잘생겼다, 이게 토브라는 말인데 이게 복되다, 선하다, 옳다 이런 의미 있는데 이 의미가 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의 성격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바로 토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바라봤을 때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아하,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롭고 복된 일들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벌써 30세인데요 40세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올바른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선언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갈까? 좋은 데 취업할까? 좋은 사람을 결혼할까? 좋은 손주들 할까? 거기에만 관심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위치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롭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모세의 부모가 보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주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지금은 때로는 속상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믿음이 더디게 자랄까? 옛날에 믿음 생활 잘했는데 막 후회하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런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둘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 누구의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진호 목사님 이분도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도 막 술 마시고 막 이랬던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잘 될 거야. 잔소리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분도 여러분 그렇게 맨날 술 주정뱅이고 이랬던데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아내가 한마디도 싫은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대학교 때 3년 동안 방황할 때 우리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매일마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마다 야 쟤는 어떻게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냐. 옛날에 교회 생활 잘했는데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아이를 향한 그 자녀를 향한 그 손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자녀를 향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돼. 내려놓지 않으면 돼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은 걸렸어 틀렸어 그런 순간에 벌써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성경과 무관하게 민주주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그래서 이제 10대만 되고 20대 넘어가면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고 훈계도 못하고 이제 심한 가정 고삐 풀린 말처럼 그냥 막 그렇게 다니는 그런 행동하는 자녀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부모들이 참 많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우리 손주들 바라볼 때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저들을 잘 양육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더디고 지금은 미치미치하고 온전한 믿음의 성장이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손주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갖는 부모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기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이런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길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때 20대 파라오 대왕이 아들은 2살 이하 무조건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를 숨기면서 자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부모는 얼마나 인내와 수고와 고생이 따랐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숨기면서 어떻게 그렇게 키웠을까? 석 달 동안이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알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내와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여러분 부모 마음에 쏙쏙쏙쏙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이를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우리 장성 교사님 가정 보았지만 이 아이가 맨날 자퇴하고선 뭐밖에 안 했다고요? 맨날 게임하고 그죠? PC 보고 이랬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타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로 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도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학원에 등록했잖아. 글쎄 15살에 법대에 들어가는 거 이건 기상천외한 일이죠. 우리에게 꼭 그러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바로 인내와 양육이 인내와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수고하는 고생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적으로 숨겼다 이건 덮음의 의미도 있지만 보호한다 지킨다라는 의미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키고자 이루고자 힘썼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세를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이런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명령이 별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인내하고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걸 위해서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수고해서 이런 믿음의 인물들로 성장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나간 소리에도 기도하세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엄마가 아빠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지? 난 네가 정말 믿음으로 잘 컸으면 좋겠어.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 시간에 엄마 아빠의 마음 절대로 너를 향해 변치 않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를 향해 절대로 변치 않아.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지나가는 소리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 아이에게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이 말한 대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인들, 이 교인들이 이단 사상에 휩싸여 가지고 그 이단을 쫓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절대로 영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응?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들 해산해 보신 여자분들 알겠지만 얼마나 크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못 먹어도
나만 천국 가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믿음의 유업을 이어야죠. 세대에서 세대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나는 좀 부족해도 우리 자녀들이 뭐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예수 믿는 축복의 믿음의 가정이 돼서 선한 영향으로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런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결국 역청에 나무진을 칠하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누이게 되어집니다. 석 달 동안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는 모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역청에 나무진을 칠하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두고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애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갈대 상자를 보면 노아 방주를 연상케 되어집니다. 노아 방주,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신약의 교회. 부모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이제는 교회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상자라는 것이 원어로 토바인데 네모난 상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원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일맥상통하고 있습니까?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게 되어지고 여러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것은 불따라는 의미를 갖고, 불따. 그럼 여러분, 불따라는 의미는 뭐가 상징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되어지고 이것도 역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부모는 자기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보고 지켰을 뿐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모세를 떠나보냄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나일강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떠나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가 온전하게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도, 세상에서 성공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 그게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로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서 온 가족들이 정말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뭐 아무렇게나 잘하라 그게 아니라 이왕이면 사랑하는 재단에서 귀한 신앙의 믿음의 대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직업이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라 교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를 보면서 아까도 동영상에 조금 나왔지만 한 여인이 생각나는데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모습이에요. 그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사심으로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가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나란 여인 원래 불임이었어요. 불임인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얻고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청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아들을 얻고 그 소원한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일생 성전에다 바치고 자라도록 했었던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권면해서 교회에서 잘 양육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권면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지막 과제예요. 예? 우리에게 재산이 3억, 5억, 10억 있어서 나눠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형제가 많으면 분쟁밖에 안 생깁니다. 비록 많이 나눠줄 건 없지만 너희에게 믿음을 나눠주고 싶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의 능력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 대를 이어서 믿음 성장 잘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교회를 지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일강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역청을 받은 갈대 상자 속에 놓인 모세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세상의 세속적인 힘과 풍파 속에서도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와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지켜줄 수 있겠어요?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자라난 자녀들인데 오히려 여러분 아이들이 20, 30 넘어가면 걔네들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응? 그렇죠? 괜히 우리보다도 걔네들이 우리들을 향한 잔소리가 더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보다 많은 걸 배우기를 했어요. 아니면 뭐 그들 아이들보다 뭐 죄송하지만 똑똑한 부분들도 그렇고 나중에 벌어야 될 것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여러분 때로는 보면 자녀들이 더 잘 될 수도 있거든요, 나보다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자녀들보다 지금은 더 뛰어나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 교회의 신앙밖에 없다.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세상 죄 가운데 물들지 않고 풍파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것만이 그들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라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론 학교 공부, 학원 공부, 취업이나 진학이나 결혼이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잘 가르쳐줘야 돼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모도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예? 온전한 주일 성수, 무조건 주일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로 너희가 예배해라. 너 1시간도 못 드리냐?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너 1시간도 못 드리냐?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서너 시간 노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앞에 1시간도 못 드리냐? 여러분 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예배 신앙,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고 예배를 정말로 거룩하게 여기고 온전한 주일 성수,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응? 다른 건 못해도 이 두 가지는 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명심할 수 있도록 귀가 닳도록 이건 잔소리를 해도 돼. 물론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건 잔소리 못해도 정말로 주일 성수 잘해라. 온전한 예배 생활해라. 신앙 생활해라. 응?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이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잘 섬기는 예배 생활해라. 주일 성수 잘해라. 예? 아무리 세상 속에 바쁘다 해도 하나님 앞에 1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목숨 걸고 결단시켜가지고 너 구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불에 보듯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가 세상에서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만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기본과 베이직이 돼야 돼.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으로 양육되어져서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이렇게 믿음의 거대한 인물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제가 적어놓았지만 여러 타조 부모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타조 부모가 뭔가라고 제가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 타조가 알을 낳고 새끼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조의 습성이래요. 타조가 자기 알을 낳았는데 어느 게 자기 알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신기하대요. 자기가 알을 낳았는데 자기가 낳은 알이 어떤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끼를 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 중에 그런 부모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관한다라는 것이, 자기가 낳았지만 방관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 과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방치해버리고 그냥 알아서 크겠지, 그런 부모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딩크족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더블 인컴 노 키즈.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양쪽 다 돈벌이를 하잖아요. 부부들이 돈벌이를 해가지고 수입은 많아지는데 아기는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두 사람만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애꿎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런 부모들이 점점 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에이, 남의 이야기지 우리의 얘기가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세대가 점점 더 해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먼저 믿은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말씀, 모세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양육해야 되고, 힘들지만 인내하고 수고해야만 되고, 그리고 교회 신앙으로 양육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는 타협해서는 안 돼. 이건 무조건 주님 앞에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자녀들에게 죽을 때까지 전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손주들도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 귀한 자녀들, 가정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